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쳐서 음식을 배부른 일에 쓰는 것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리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메시아의 시대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마치 그런 세상이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는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하듯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를 따라서 분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서 보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남자 어른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장한 교회에 구제가 필요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보조가 없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열악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부터 이어진 경건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느냐, 소홀히 여김을 받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 고의적으로 그리스파 과부들을 구제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거기까지 제대로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사소한 일일 수 있었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큰 갈등과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전혀 다른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해서 평생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해외에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일동포나 재미동포쯤 되겠죠.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삶의 배경이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다 히브리어를 썼을 줄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유대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방언의 역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중에 아람어라는 방언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리스파 사람들은 헬라어,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리스파, 헬라파 사람들의 신앙이 느슨해졌고 오염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리스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꽉 막힌 전통주의자들이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오해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작은 일이 큰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자존심과 감정이 싸움에 결부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집니다. 한두 사람 설득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세기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하죠. 대화가 안 됩니다. 어느 한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모두에게 돌아볼 일들이 있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가 이런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갈등이 실제적인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복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막 시작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갈등과 분쟁의 문제에서 제외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처음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을 통한 은사와 기적들이 매일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초대교회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낙관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아무리 깊어도 문제는 있어요.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방언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어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술 맛은 여전히 좋을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술 맛은 여전히 좋고요.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게임은 여전히 재밌고요. 성령님은 경험했지만 삶은 게으름에 익숙합니다. 그런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가지면 삶이 해결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삶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불만을 적당히 넘기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해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고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앞으로 세워가야 할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불평이 발생하자 직접 사도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의사는 그냥 주사를 놓거나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때로는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사를 합니다. 오진으로 시작하거나 잘못된 치료 방법을 택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것.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구제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자 사도들도 바빠졌습니다. 자연히 사도들에게 맡겨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점은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나 방해 받고 있는 어떤 것은 없는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파,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구제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못 행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그래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자신은 선이 되고 상대는 악이 됩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을 종교적인 단어나 신앙적인 확신으로 포장하게 되면 상대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다 규정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교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제는 작은 문제라도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도 잘못이 있지만 내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먼저라는. 잘못 앞에서 또 실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 판단하지 말라. 잘못 지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숨겨진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 그 죄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었거든 먼저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타협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진단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사도들의 판단은 이 문제의 해결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를 불공평하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지만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이 말씀의 사역을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구제를 담당하는 일선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자신들이 너무 분주해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 또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약해졌고 교회가 영적으로 거기서부터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빈곤해지면 영혼의 마음이 빈곤해지고 강단에서 불이 꺼지면 지옥불이 더 강하게 타오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강단이 식으면요 지옥불이 더 뜨거워집니다. 교회 문제는 말씀의 빈곤에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의 판단은 정확했고 그들의 처신은 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대부분 말씀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건축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축 자체에 대한 부담을 지고 건축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요구될 때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목사가 바빠지는 것입니다. 건축업자를 만나야 하고 도면을 보아야 하고 인테리어를 신경 써야 하고 마감재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위기가 옵니다. 예배의 위기가 오면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보다 다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결정한 것이죠. 교회에 여러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재미없어지고 결국은 믿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영적인 책임과 의무에 소홀히 했다.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일을 분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필요를 제가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사역자들을 세울 상황이 아직 못 되죠. 그래서 사역자가 세워질 때까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몇 사람이라도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돌아가면서 감당하면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채워가는 것이죠. 교회 일은 이렇게 서로 분담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아이 아니니까.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와 행정의 일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회중이 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준이 앞으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말하냐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7을 7 집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쪽 그룹 저쪽 그룹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숫자의 균형을 맞추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구성되면은 이쪽에서도 몇 명, 저쪽에서도 몇 명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숫자의 균형을 맞춰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7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기능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일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구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교회가 가진 자원을 계산해서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숫자를 전혀 다룰 수 없다면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은사를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중요하니까 교회에선 내가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때때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니까 연륜이 있는 내가 할게. 중요한 일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내가 할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전도에 은사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교회에서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연륜 있는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 해라. 그 일에 기본적인 은사와 기본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일꾼 자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망이 있어야 한다. 신망이 있어야 한다. 신망이 있다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범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모범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망이 있어야 한다. 종종 경험하는 일인데 일은 능숙하게 잘 해내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해서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하면서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 일 잘하는 사람을 내세우라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망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사람들의 일꾼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7사람들이 공평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망이 있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이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을 관계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 상처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주는 축복도 있지만 관계가 주는 상처와 아픔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목자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과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자로 섬기면서부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전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때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겐 격려와 지지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목자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 교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뭐가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세상에. 응? 실제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겸손하게 섬기는데도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겨도 괴롭고 힘든데 교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꾼을 뽑게 될 때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범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흔히 종교적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어요. 일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성령님을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뭘 불어 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와 같은 호흡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가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은 얕아요. 그런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 주님이 숨 쉬셨던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흡을 가지셨어요. 사람이 흥분하면 뭐가 바뀌냐면 호흡이 바뀌어요. 씩씩거립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것을 잠재울 때는 깊은 호흡이 필요한 것이죠. 깊은 호흡.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 없는 주님의 뺨을 때립니다. 침뱉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린 후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주님은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깊은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영적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헤아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가지신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주님은 그 호흡을 잃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똑같은 호흡을 쉬었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주님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주님처럼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깊은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에 씩씩거리고 혈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깊은 호흡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도 세워야 하고 교회 일의 체계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이 성숙한 태도가 또 그들이 가졌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깊은 호흡으로 일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문제 앞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여기 와 있는데 그런 아픔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영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교회가 앞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일의 체계를 세울 때 바른 사람들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망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시작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안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임과 우리 사역과 우리의 관계 속에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암교회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세워야 하고 교회 일들을 위해서 체계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기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